제 9월이 시작되는 첫날이고 또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는데요,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에게 서로 격려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에는 열매를 많이 맺으세요.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수확을 많이 거두세요. 정말 그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도 열매를 거두어야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제목이 있습니다. 한번 한 음성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에 맺어야 할 세 가지 열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다. 지난 여름 참 대단했지요. 기록적인 이 폭염과 폭우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이 여름은 언제나 끝나나 그런 생각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는 해야 할 일을 다 감당하느라 정말 수고로운 그 여름을 보냈습니다. 많이 바빴지요. 우리 주일학교는 여름 성경학교로, 그런가 하면 청소년부는 또 여름 수련회로, 우리 청년들은 몽골 단기 선교로, 그리고 이어지는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모두가 바쁜 가운데 수고를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또한 재정적으로 돕기 위해서 바자회도 참 많이 했습니다. 남녀 선교회, 군사회, 안수집사회, 그런가 하면은 당회에서 어찌하든지 지원하고 후원하고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이 다 지나갔어요. 네, 우리 한번 다시 서로에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참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그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여름에 수고하고 땀을 흘린 대로 그 결과는 아름다운 열매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전하기 전에 보았던 이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가을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시인데요, 이 열매를 어떻게 거두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 손길로 햇볕을 주시고 또한 바람을 놓아 잔잔한 미풍으로 곡식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가 열매 맺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 추수와 연관하여, 이 곡식과 연관하여 우리에게 주고 계신 영적 교훈이 있는데요, 세 종류의 열매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열매는 이 농사를 지어서 땀을 흘리는 대로 열매를 거두는 그와 같은 모습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와 같은 열매는 육신을 위한 열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생계를 위한 열매, 생존을 위한 열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땀을 흘리고 수고한 대로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거두게 하시는 열매인 것입니다. 농사가 주업이 아닌 여러분들은 직장 가운데, 생업의 현장 가운데 수고하고 애쓰고 또한 땀을 흘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열매, 바로 이 모습이 육신의 열매다,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성취도 있어요, 보람도 있어요, 좀 더 풍성한 삶으로 살 수 있어요.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26장에 등장하는 바로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26장 12절 13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여러분, 과학적 실증에 근거하면 보통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는 그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가? 보통 30배로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70배까지 그 열매를 거둔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결과가 100배가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처럼 복을 내리실 때 사람들이 생각하고 예상하는 것보다 더 크신 은혜와 복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거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와 같은 확신과 소망 가운데 오늘 열심히 살아야 하겠지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포기하지 아니합니다. 인내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제하며 인내하며 결과를 만들어낸 인물, 그러므로 거부가 되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이삭이 그랄 지역에서 이 농사를 위하여 판 우물이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파는 우물이 있어요. 20절에 말씀하고 있으니 그 우물의 이름이 에색이라. 그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툼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파는 우물은 21절에 나오는데 그 이름이 신나라고 그랬어요. 그 뜻은 대적함, 그 뜻을 가지고 있으니 아주 부정적인 이유가 있었지요. 세 번째로 판 우물은 22절에 나오는데 장소가 넓다 하여 그 이름이 르호봇이다. 그와 같은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우물을 파기 전까지는 우물을 팔 때마다 그 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쫓아와서 아주 못살게 굴었어요. 흙으로 우물을 메워버리며 방해를 했습니다. 이 땅에 거하지 말아라,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삭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서 계속해서 우물을 팝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모습으로 견제하며 일을 해나가야 할지 그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결과가 뭐였어요? 더 이상 다투지 않게 되었고, 이삭은 마침내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이삭이 드디어 선포를 합니다. 믿음으로 선포를 하는데, 여러분, 그 내용이 22절 중반부에 있는 내용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삭이 장소를 옮겨가면서 마침내 그 넓은 르호봇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는 우물을 팔 수 있었던 것은, 이 우물을 파는 과정에서 그처럼 무섭게 불어닥친 방해의 세력 속에서도 그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부친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한 아브라함의 입술을 통해서 그에게 연결되어진, 전수되어진 하나님의 손길, 도심 무엇이었습니까? 자손과 땅과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그날을 소망 중에 바라보며 결코 포기하지 아니했던 이삭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끝까지 좌절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무더운 여름이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도 이제 끝이 났어요. 있다고 하지만 그 정도는 아주 미미하죠. 이제 모든 삶의 영역이 다시금 이제 바빠집니다. 그런데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바쁨이 행복한 바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한 바쁨으로 오늘 이삭처럼 열심히 여러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으로 세우셨으니 이 땅에 승리하며 살아가야 돼,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마침내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종류의 열매가 있는데요, 이는 영혼의 열매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심령의 열매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열매가 우리 육신을 위한 열매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영혼의 열매예요. 심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심령의 열매는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심령의 영적인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신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 음성으로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깊은 영적 관계를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 거기에 대한 응답, 그 열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 될까요? 이 내용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또한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것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외칩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보면서 행여나 어떤 믿음이 약한 자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든지 그냥 다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거 아닌가?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과 욕으로 구하기 때문이라. 그럼 그와 같은 구함은 주님께서 들어주시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또한 이에 대하여 어떠한 기도의 응답인지에 대해서 또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이 이어지는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역으로 풀어 우리가 해석한다면 어떤 내용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응답은 무엇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도의 응답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했으니,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간구해요. 그러므로 어떠한 응답을 받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그러므로 결국은 어떠한 모습이 되는가?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할 것을 구하여 응답받는 자에 나타나는 열매의 모습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저는 여러 번 봐요. 간절한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았는데,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했는데 그뿐이에요. 충성되이 교회를 섬기거나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끝나고 말아버리는 모습을 제가 종종 대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이 되면 계속해서 복이 임할까요? 여러분, 그러지 아니할 것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 했어요. 그런데 그저 자기의 영광, 자기의 기쁨으로 끝나버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기도의 응답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이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달라붙어 있었어. 여러분, 그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이 수액을 풍성히 받을 때에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요, 그 열매는 곧 기도의 응답이요, 그 응답은 곧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진다. 이와 같은 복된 인생이요, 이 한 달 되시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여러분 딱 붙어 있어야 된다.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 아니겠어요? 붙어 있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과의 깊은 영적 관계 속에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수액을 받았어. 이 수액은 액체로 표현이 되어 물로 표현되는 것이니 성령이시다. 전에 말씀으로 나누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성령을 지금도 부어주시는, 보내주시는, 그런 우리의 심령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요, 그 수액은 곧 성령이시다. 그러므로 온전히 가지로서 붙어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깊은 관계예요. 이 깊은 관계의 출발은 무엇으로 시작하는가? 예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을 하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송과 말씀과 기도, 그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것이 예배가 되는 것이니 여러분, 예배의 회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찬송과 말씀과 기도와 감사가 있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소생함을 맛보게 되는 것이요, 깊은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니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까지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열매요, 심령의 열매를 맺는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권면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비대면 예배에 머무시지 마시고 대면 예배로 나오실 수 있으셔야 돼요. 물론 그 중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몸의 거동이 너무 어려워서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죠. 그런가 하면 병상 중에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이 있으며, 또한 멀리 외국에 나가 있거나 지방에 있거나 그와 같은 상황 여건이 안 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편리하고자 하여 그래서 대면 예배에 임하는 것이 아니요 비대면 예배로 만족한다면,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까요? 그래서 과거에 그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카타콤베의 무덤에 숨어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잡히면 생명을 각오하고 모였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 것은 단순히 두 사람, 세 사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게 나와 예배할 때 혼자 예배 드리지 말아라. 함께 모여 예배를 하여라. 함께 모여 감사를 해라. 함께 모여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라. 그럴 때 내가 너희 중에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을 내리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지혜와 승리할 수 있는 영적 권세를 부여할 것이다. 그러므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이와 같은 예배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요, 선교의 공동체요, 예배의 공동체요, 하나가 아니라 함께라고 하는 그 교회의 본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니, 여러분, 이 심령의 열매, 우리의 영혼의 열매, 주님과의 깊은 관계, 예배가 출발이 됨으로 인하여 함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이 코로나 이후의 모습이 되시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성경이 말하고는 열매가 있으니 우리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전도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는 한 영혼, 두 영혼, 세 영혼, 여러분 믿지 않는 이웃들을 주님께로 인도함으로 맺는 열매인 것입니다. 나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누군가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 은혜의 자리, 구원의 자리에 인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열매가 되는 것이니, 불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면 이와 같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해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이것을 위하여 그는 그 흔한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어찌하든지 한 영혼 더 구원하기 위하여 땅끝까지 그 환난 역경 속에서도, 왜냐하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바울이 그토록 로마에 가고 싶어 했던 것은 다른 이방인 지역에서처럼 로마에서도 영향력 있는 교회가 세워지고 그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 그랬어요. 그곳에 영향력 있는 교회가 세워질 때에 주의 복음이 신속하게 확장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곳에 가려고 그렇게 유라굴로의 강풍을 뚫고 생명을 무릅쓰고 그곳에 당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 5절에 문안 인사를 하면서 에베네도라고 하는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내용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에베네도를 가리켜서 아시아에서 처음 익은 열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처음 익은 열매, 무슨 뜻이겠어요?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된 영혼이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처음 전도하여 구원한 그 영혼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평생 가슴에 있어요. 여러분,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 기쁨 얼마나 감사하고, 여러분, 이 전도의 열매를 맺는 그 모습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고 큰 열매를, 큰 그 은혜를, 복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전도의 열매를 맺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복을 주신다. 왜 그렇겠어요? 한 영혼의 값어치는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으니,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심에 복을 주실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성경은 또 다른 말로 추수로도 표현을 해요. 열매를 거두는 모습, 추수이죠. 그러므로 요한복음 4장 35절 후반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리고 36절에 이어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거두는 자는 삭을 받는다 그랬어요. 거두는 자는 삭을 받는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열매를 거두는 자는 삭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리신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이니, 여러분, 나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누군가 어둠 속에 방황하고 유리하여 마치 그 모습이 캄캄한 밤바다에 어디로 갈지를 몰라 방향을 잃어버린 존재가, 내가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목적도 알지 못한 채 그저 열심히만 살아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바라볼 때에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들을 주의 은혜의 자리에 인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러므로 열매 맺는 성도가 되시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열매를 거두는 인생은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데, 전도의 열매가 왜 귀한가? 왜냐하면 뿌리는 자도 거둠을 받는 자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열매가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님은 더욱 기뻐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추수는 밭으로 나가야만 추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으니 그것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여러분 영혼을 구하러 나가는 일은 영적 전투의 현장이 돼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잊지 않으면 오히려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와 같은 일을 해야 하는데요, 저 오는 주일에는 우리 산돌 전도단, 화요 전도단 이 헌신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 그들도 헌신하며 기도하겠지만 함께 기도로 지원하셨어. 또한 우리 자신도 이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기도하시는 복된 헌신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그런가 하면은 이제 이달 9월 18일부터 전교인 특세가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 주간으로 한 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기도하게 될 것인데요, 열매를 거두러 나가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여 성령 충만해서 전신갑주를 입고, 그러므로 이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심으로 주님 앞에 들을 열매를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의 삶에는 세 가지 열매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육신의 열매, 우리의 생존과 생계를 위하여 수고하고 했을 때 거두는 열매인데, 그 일을 누가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햇볕을 주시고 바람을 도와 풀어 잔잔한 미풍으로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심령의 열매예요. 영혼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맺어지신 것이 그 출발이 예배의 회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전도의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 이 결실의 계절에 우리가 이 세 개의 열매를 거두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 모두에게는 기쁨과 감사와 보람을 그 10년 가운데 풍성히 가지시는
귀하고 복된 9월이여 가을의 출발이 되시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